네, 안녕하십니까. 나사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결론은 잘 생각 안 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방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나인성 과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나인성으로 이제 넘어가셨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상당히 스토리는 짧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종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인성으로 이제 이동하셨는데 중간에 하룻밤 주무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후에 그랬으니까 그 백부장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장례 행렬은 그 장례 행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장례 행렬은 꽃가마예요. 그러니까 꽃가마가 아니고 꽃상이요. 네, 그래서 이게 안에 이제 그러니까 시신을 담은 그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굉장히 많은 그 종이꽃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밑에 이제 큰 통나무에 그걸 움직이지 않도록 매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한 20여 명 내지는 한 1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 산길을 따라서 이제 운구를 하고 그 앞에 누군가가 이제 그 운구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이렇게 종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뒤에 사람들이 후렴을 같이 하죠. 네, 마치 우리가 그 아리랑 갈 때, 아리랑인가요? 그게? 갱이나 칭칭나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앞에 소절을 이제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부르면 뒤에 따라서 후렴, 갱이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해나가는 게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꽃상여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 이제 묘지에 가서 묘지를 가면 일꾼들이 이미 파놓은 그런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덮어서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약간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꽃상회를 그곳에서 다 태웁니다. 네, 다 태우고 거기에 이제 태우는 것 중에 이제 그 고인이 쓰시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태워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분봉을 만드는 분들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상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요새 이제 우리가 119에 보면 그 환자들 이렇게 싣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은 이제 데에다가 위에 이제 시설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매는 거죠. 보통 맨다고 치면 그 정도면은 한 4사람 정도가 어깨에 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그 운구 행렬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재미나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라서 간다고 그랬어요. 가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광경을 한번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무리인 예수님의 그 그룹, 무릎과 그 다음에 그 성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을 운구하고 있는 상여, 죽음의 행렬. 이 나인이라는 성 앞에서 마주친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성, 이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환희, 기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환희, 기쁨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슬픈 죽음의 무리들. 이렇게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의 그룹하고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아주 뭐 아이러니하다라기보다는 아주 드라마틱하지만, 기쁨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무리.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를 우리가 충분히 이미지네이션 할 때에 이 내용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의 의미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누누이 설명하지만요, 이 복음서는 편집된 거예요. 편집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서가 가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가 설명했잖아요. 자기가 다 자료들을 모아서 점검해 보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해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하지 않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충실하게끔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에 함께 동참해서 누가로 하여금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내용의 하나의 설정이라든지 이 내용 하나하나를 발췌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생애 3년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 발췌된 내용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상여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상여를 세우시고 그 과부가 잃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살려주시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 동기, 내용은 무엇이냐면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B예요. 네. 그러면 13절이 뭐게 되겠습니까? A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청년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게 세 개가 C1, C2, C3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B에서 얘기하고 있는 C는 상당히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C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제 B를 찾고, 그 다음에 그 B를 확장해 나가는 것.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제가 그러니까 전해드리는 이 쉬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B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이 B의 중심적인 주제니까 그 내용을 B에서 확장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적었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그 후에라는 단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혹은 뭐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없고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나인성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로마 군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서 바로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으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굳이 원문을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뭐 그렇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라는, 굳이 뭐 그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인성에 나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해를 당하는 무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틴의 상해 행렬은 곡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슬픔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꽃상야가 생각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망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행렬이 성문 밖에서 마주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종을 살리시고 환희 혹은 기쁨이라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 행렬과 마주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을 장사하러 가는 장례 행렬의 만남은 가장 비이상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는 그 장례 행렬이 과부의 독자를 장례하러 가는 행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했을 것 같습니다. 그 독자를 잃은 과부는 두 번에 걸쳐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경험이 세상에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의 그 잔인한 경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남편을 잃은 거고, 두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죠. 네. 세상 이보다 더 큰 잔인한 경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서로 모른 척하며 그냥 지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들어 그 무리를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 대하여 행하시는 신적 능력을 베푸시는 중요한 이유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이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심 또는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참 안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부가 느끼는 그 남편에 이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에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감정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 대한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상대방의 극한 슬픔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심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쌍히 여김이 성도 간의 교회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심, 이거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관을 세우시고 청년을 살리시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전체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힘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뭐냐면 B예요. 예, 베이직 아이디어. B예요. 그러니까 이 B를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C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